할렐루야. 성가대 힘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아주 귀한 절기에 맞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야곱의 생에 before와 after가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은 before 약복강 그리고 after 약복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본문 내용입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우리말로 앙증스럽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는 모습을 보고서 이름은 붙였지만은 그 말에 또 뒤에 뜻은 여러 가지 다른 뜻들이 있는데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야케브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이지만은 그 말이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본다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듯이 남을 속인다.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억척스러운 태도로 산다. 우리말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남의 뒤통수를 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말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져야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또 이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 노동착취도 당하지요. 그러다가 야곱은 결국 삼촌의 모든 재산을 빼앗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만은 삼촌의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삼촌 몰래 온 식구들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갑니다. 삼촌의 심기가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삼촌 몰래 도망을 갔어요. 삼촌이 3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서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내 손주들 마지막에 보고 굿바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불타는 야곱을 추격하는 그 라반에게 막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막 추격하고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야곱이 외삼촌의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야곱은 약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식구들을 다 보내고 모든 가축들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계산해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남의 뒷발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러운 마음 가지고 태도로 살았던 것을 회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속이고 속으며 빼앗고 빼앗기며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남이 자기의 발 뒤꿈치를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자기 이름대로 살았음을 이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식구들은 다 앞에 보내고 서 있는데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허탈함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언제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언제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순간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류하셔서 외삼촌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고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약복강가에 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강을 건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강을 건너면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에서는 외삼촌 라반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환영하러 오겠어요?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와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도 씨름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천사가 이제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건 천사가 있었다고 씨름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긴 사람이라고는 야곱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 말은 천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사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과의 그런 씨름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만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내가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억척스러운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개인적인 야심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 쉬운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가졌던 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그래서 빼앗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려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새 라디오에 선전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변호사 그룹이 선전을 하는데 더 많이, 더 빨리 뭐 그런 거 있죠. 더 많이, 더 빨리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꼭 야곱의 삶이 생각이 나요. 야곱의 삶. 정말 야곱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more 그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많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을 향한 미움, 원망, 필요 없는 피해 의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남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뭐 남 탓할 거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외삼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외삼촌이라도 나도 그렇게 쫓아왔을 것 같아요. 내가 형에서라도 40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을 더 데리고라도 왔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형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자기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바꿔 얘기해서 야곱은 그동안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곳에만 신경을 쓰고 살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싸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약복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환한 햇살이 비쳤다고 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어요.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몸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통증이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그의 얼굴에 이런 얼굴에 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얼굴이 더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무지무지하게 통증은 있지만은 그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평안한 빛이 있게 되었다. 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야곱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제도 해는 떠올랐었는데 어제까지는 그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은총의 해가 자기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형님이 갑자기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형님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이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들이 남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지향적이며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소박하지만은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야곱처럼 우리들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쉼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올해 2월호 좋은 생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 버립시다. 우리가 아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많은 것을 지고 이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려놓는 거 좋긴 좋은데 That's not enough.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내려놓으면 나중에 아쉬움과 후회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무조건 내려놓는 것은 포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음 단계에 내려놓음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내려놓음 참 중요하다. 그러나 that's not enough.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단계 더 플러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단순히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포기하거나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욕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같은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중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우리들에게 내려놓음과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은 내려놓습니다. 내 뜻은 이제 기법합니다. 내 뜻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맡김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예수님의 기도 바로 뒤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듯이 우리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도우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그저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불안해하십니까? 아직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응어리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쉼과 평안과 그런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치시게 되시기를, 우리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고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